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모든 여론조사에서 불리했던 그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백인 화이트 이반젤리카,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86%, 사실은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원한 적은 거의 없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동성연애, 이건 정말 반신경적이고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낙태 허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지만은 이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분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흠이 많기 때문에 공화당의 주자로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라, 시골에서 아주 점잖게 특별히 기독교 복음적으로 살았던 고만고만한 공화당 주자들은 노골적으로 그를 지지할 수가 없어서 숨겨놨다가 갑자기 대선 투표하는 날 하나같이 뭉쳐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세를 뒤집어서 지금 대통령이 됐죠. 이렇게 미국은 정말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고 아직 이 복음적으로 이렇게 올바로 가려고 하는 많은 그 경건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지금 이렇게 백인들이, 특별히 백인의 복음주의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는 숨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백인 중상층이 몰락을 했는데 그것을 이민자로 탓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이 분노를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그 허울을 껍데기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는 죄가 들어갑니다. 양심을 속이고 거기다가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 붙여서 그 분노를 드러낸 것이 사실은 이번 선거다. 이거 마치 히틀러, 독일이 1차 대전 후에 전쟁 패배의 배상금을 물어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화폐 가치가 없었는지 술에 돈을 가득하게 싣고 오면 그 돈은 뗄감으로 썼고 그 돈 양보다도 수레가 더 비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다 버리고 수레를 가져갈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엉망일 때 그때 당시에 높은 직책이나 부자들은 전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독일의 복음주의자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왜냐하면 그들이 그를 향한 분노가 있는데 기독교인이 그러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양심의 눈을 감아버린 그런 형태가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닌가, 이렇게 추론하는 사람들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이 백인 중상층의 몰락과 분노는 이민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는 겁니다. 이민자들을 돌아볼 때 이민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1982년도 유학을 나가 1년은 웨스트버지니아, 그 미국에서 끝에서 몇 번째로 가난한 탄광촌입니다. 아주 아름답지만 아주 가난한 곳이었어요. 거기 그 1년 있다가 일로 텍사스 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남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알라바마 이쪽으로 89년까지 제가 시골에 있었는데 이분들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근데 이 삶을 사는 미국 스타일은 속도가 느려요. 그 언어를 들어보면 아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 남부 영어 보면 영어 자체가 굉장히 느립니다. What's your name? 나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듣겠. What name? 네임을 name 텍사스 가면 이렇게. 그래놓고 내보고 못 알아듣는다고. 그게 영어는 자기들이 더 잘하지. 근데 그런 느려 터진 속도로 가지고는 이민자들을 못 따라갑니다. 이민자들은 하루를 24시간이지만 48시간처럼 투잡, 쓰리잡 뛰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모릅니다. 당연히 시골에서 느려 빠진 그런 들보다 상대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죠.
89년도 장로기 전도사로 제가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저희 부부를 지금 산타모니카에 있는 토다이 지금 없습니다. 어딘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내가 그때 돛대도 있고 요트를 봐한 것 같은데, 시골에서 정말 그렇게 7년간 박혀 있다가 김치도 없어가 양배추를 담아 먹던 그런 시대에 여기 딱 오보니까 천국이더라고. 음식 천국. 두 가지가 특별한데 아주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다이 들어갔는데 그 크랩, 그 다리 기다란 게 있잖아요. 크랩. 그걸 한 번 먹고는, 내가 게를 좋아하는데 한 번 먹고는 두 번째 먹을 때 너무 미안해서 매니저한테 이거 또 먹어도 되느냐고, 이거 공짜냐고 물었다고. 뷔페니까 당연히 공짜인데 겁이 나가지고 그 정도로 풍성하다고, 이렇게 넘치도록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런데 정말 또 다른 특징은 여기는 인종적인 차별이 거의 없어요. 요즘 신문에 가끔 나기는 하지만은 거의 느끼지 않는다. 남쪽에는 그 아주 은근한 그 인종 차별이 있습니다. 그걸 그냥 이 곳곳에서 마켓에 가면 다 느껴요. 특히 백인들이 이렇게 레드넥이라고, 이 목이 붉고 열받으면 이렇게 화가 막 이렇게 뻘겋게 나나 봐요. 그래서 그랬는지 가난한 백인들, 자기들 가진 게 없으니까 피부 색깔로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은근히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레드넥이라는 좀 부정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지금 생각하면 팔로스 부디스트인 것 같아요. 밤에 올라갔는데 안개가 쫙 꼈더라고. 밑에는 안개가 없는데 위에 올라가면 안개가 쫙 꼈더라고. 그때 올라가니까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게이트. 아무도 여러분 안 놀래네. 시골에서는 이 게이트는 그 갓파더, 대부 이런 영화에 보게 되면 게이트 열고 왜 머신건 이렇게 차고, 그 사람 마침 그 이렇게 방개 모자 이런 걸 썼더라고. 그 게이트에 계신 분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데 와, 진짜 떨리대. 근데 여기에 우리 한인이 산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재벌인가 봐. 우리 교인들 지금 게이트 안에 사는 사람들 꽤 많죠, 그죠? 저도 게이트 안에 삽니다. 근데 시골에 있는 사람은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와, 벌써 성에 들어가는 느낌이야. 내가 그렇게 동족인데도, 한국인인데도 우리 민족이 그런 데 살고 그 안개가 자욱한데 벤츠 타고 다니기는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레드넷들이 봐서 봐요. 시골에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있는 동안에 다 가지고 갔네.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거를 분명히 느낄 겁니다. 그렇게 트럼프가 그걸 이용을 해서 내가 대통령 되면 막 금방 내가 다 빼떨어 줄게. 다 빼앗아 줄게. 그냥 불법이민자 추방하고 미국은 신고립주의로, 미국 최우선주의로 그렇게 경제를 하면 어떻게 되나? 더 가난해져 버립니다. 빈부격차가. 그거는 초등학교 경제학도 모르는 소리가 되죠. 그렇게 만약 한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말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아요. 벌써부터 미국은 분열이 조짐이 있고 인종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백호주의, 특별히 암울한 미래의 쓰나미가 2017년부터 보이는 그런 우리가 수수감사주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마치 노아 시대 때 온 천지가 제로의 날을 가득 찬 것처럼 얼마나 인간이 타락했으면 땅도 오염돼서 타락해서 땅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빛의 자녀이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앙의 최고봉인 감사, 믿음의 최고봉인 감사로 이 어둠을 밝게 됩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비춰주시고 그 빛을 집중을 하게 되면 불이 붙습니다. 아주 뜨거운 불이 붙고 그 영혼이 불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나이다. 이렇게 해서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노아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 먹고 아들도 뭐 저주하고 뭐 이런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한 자라 부르나? 여러분과 저를 주님 안에서 왜 흠없는 빛이라 부르시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재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마치 오늘날 이 시대가 있습니다. 노아 심판 때도 한 몇백 명, 수천만 명이 인구가 이상 있었다고 통계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거 참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동생, 조카, 사촌 정말 이 조금이라도 걸치는 친일과 친척은 믿을 법한데도 120년간 방주를 지을 때보다 한 사람도 안 믿었다는 거야. 사람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알겠죠. 의인이 심령이 상하는 겁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야, 니 내보다 잘 사니? 내보다 돈 많아? 내보다 권력 있어? 너 집이 왜 그렇게 거지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과 실력과 권세를 자랑하고,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자꾸만 떠납니다. 떠나면서 교회를 안 다녀도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상한 이론도 만들어내고 교회가 뜻하는 어떻다는 그런 말하는 사람은 곧 교회를 안 다닐 거라는 신호를 보내는 배교하는 일. 근데 감사한 거는 이렇게 어두울수록 믿음이 진짜 믿음들은 이 어둠에 흔들리지 않겠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의 빛의 신앙의 고백은 뭔가 감사해요. 그저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앞에 찬송하며 삽니다.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이 시대의 악한 시대의 이 악한 흐름과 이 프랙티스를 우리가 거슬러 살아있는 물고기로 살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상황, 주변 환경 할 것 없이 내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내가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의 자녀로서, 여러분 어둠은 절대 빛을 못 이깁니다. 성냥개비 하나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캄캄해도 성냥을 탁 켜면 불이 팍 들어오는, 어둠은 금방 물러갑니다. 아무리 칠흑 끝에도 라이터 불 하나 탁 켜면 그냥 불이 확 들어버려요. 어둠은 빛 앞에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둠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빛을 조롱을 하죠. 노아 시대 때 120년 방주를 지을 때 노아는 별명이 아마도 우리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바보였을 겁니다. 노아하면 the fool, 바보 노아일 겁니다. 왜? 비도 그때는 굉장히 큰 비도 안 오는데 말이야. 저 바보는 120년간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 재미있는 술, 재미있는 쾌락, 더러운 섹스 이런 거 안 즐기고 말이야 그냥 저것만 하고 앉았다. 근데 우리가 옆에서 주변 환경의 증거가 또 여러 가지가 다수가 여론이 마치 모든 사람이 악으로 치달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로 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감사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그런 사람에게 누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지을 때도 그렇고 노아는 하나님과 오늘 동행했다 6장 9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어두울수록 하나님 더 밝게 빛납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두운 만큼 빛은 더 상대적으로 밝게 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주의 음성이 아주 세미한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오늘날 이 시대들은 뭐를 기대하는가? 우리는 주님이 아주 가까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인도하는 이런 신앙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하고 길을 잃기 때문에,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금신상을 만들었고 절을 하라 그러니까 못하겠다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불러서 너 정말 그러냐고. 그렇다. 왕이요, 우리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우상이 절 안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너 죽는데도 그렇습니다. 7배로 풀무불을 붙여라. 어둠의 그 악한 불이, 지옥불이 더욱더 불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냥 공포, 두려움, 의심, 회의. 우리 인생에는요, 살다 보면 왜 내만, 다른 사람은 안 그런데 왜 나만 이런 일이 일어난가? 이유는 꼭 한 가지예요.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네 신앙을 어떻게 지킬래, 이런 경우에도 감사할래 하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겠지만은 만약 구하지 아니한다더라도 우리는 죽어도 우상숭배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상숭배 못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오늘도 자그마한 일에 내가 이걸 하면 손해를 보지,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도와주시겠지만은 만약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이 절 못합니다.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타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는 은혜입니다. 자꾸만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런 사람은 큰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심걱정을 자꾸만 말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근심걱정이 거기 또 기다리고 앉았다. 사람은 자기 믿음대로, 고백대로, 심은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께 이것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가보면 주님이 거기 나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그렇습니다. 25절에 왕이 또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결박된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게 누가 한 사람 더 나타나는 거예요.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한 번뿐만 아니라 세 사람 묶인 그 사람들도 이 결박이 다 풀어지고 불 속에서 지금 옷도 타지 않고 머리도 타지 않고 피부도 상하지 않고 불 냄새도 나지 않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되라, 네가 찾는 대로 되는 거예요. 감사를 말하는 사람은 감사가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다 죽었네, 그러면 죽음이 거기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 불행이 큰일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절대 금신상이 절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니까 그게 환난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계신 곳이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는요, 어디 파티장에 영화 보러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거기 계시고 맡아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워낙 뛰어나니까 왕 위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무조건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이 기분 좋아서 바보처럼 오케이 합니다. 하루에 창문을 3번씩 열고 하루에 3번씩 감사 기도했습니다. 왜? 감사할 제목이 뭔데?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창문을 또 열어. 대충 닫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말해 적당히 타협하다가 신앙 다 까먹어요. 기양 신앙생활 하는 거 완전히 열어 제끼고 하세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그렇게 불경기이기 때문에 더 하는 거예요. 요즘같이 바쁜 시간에, 그래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양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내놓고 감사하다. 나 죽게 돼. 나 이 기도하는 거 이거 작별되면 나 봐라. 신앙의 후배들이 다 쳐다봅니다. 자기 민족들이 다 쳐다봅니다. 나 죽어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기도 절대 안 멈춘다. 무슨 이유도 하나님께 내 하나님을 숨기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는 것 때문에 순교지금 당하잖아요. 하나님 하니까 사자굴이 던져도 그 사자굴이 사자굴이냐? 아니더란 말이에요. 거기 천사가 기다리더라.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니까요. 우리 삶이 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앙인들 빛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마귀가 그래,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러면 큰일 나지 라는 그 말을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이 살아생전에 내가 주님을 못 본다 하더라도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 분명히 압니다. 이게 내가 왜 그런지, 왜 주님은 어디 계시는지.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사자굴에 던져도 나는 주님을 찾으러, 주님 때문에 사자굴에 뛰어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창문을 분명히 열었다. 너희들 앞에서 내가 사자굴에 뛰어들라고, 내가 사자굴에 뛰어들라고 작정하고 기도했잖아. 알잖아. 그러니까 사자굴에 주님이 있을 수밖에. 내 신앙대로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살에 받았습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말이야. 갑자기 아들 내놓아. 이렇게 불평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데려가도 또 주신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이 땔감은 있는데 번제할 짐승을 태우려면 짐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럽니다. 번제할 어린 양 짐승은 제물은 하나님 주실 거야. 근데 실제로 주셨습니까? 안 주셨어. 그래서 창세기 20장 10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자기 아들을 잡으려 한다. 아들을 탁 눕혀놓고 아들을 지금 죽이게 되는, 아들을 번제로 제물로 잡아야 되는 이런 입장이에요. 자, 우리 인생에서 신앙 고백을 또 했는데,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하고 믿음을 탁 가지면 문제가 착착착 그 전에 해결돼 가지고 주님 보시기에 짜잔 그래서 주님 해결해 주시다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간증 못할 경우가 더 많아.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이게 뭐 상황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주님이 전혀 나타나시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결국 내 손 들어서 내 아들을 잡아야 될 입장이야. 그래도 손에 칼을 들고 주님을 그
말씀에 올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들 죽이는데 뭐 감사하냐? 나 모르겠어요. 주님이 사랑이시고 내가 죽이더라도 살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시는 이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예수님 모시기 2000년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그래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의 아들이 그 놀라신 그 은혜의 장면을 아브라함이 인간으로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계셨습니까? 계셨죠. 마지막에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하노라. 손대지 말라. 근데 갑자기 눈에 수양이 보이는 거예요. 수양이 잡으러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재물이 보이니까,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숲을 사이에 이 뿌리떡 갇혀있는 예수 그리스도 수양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게 나타나시더라요. 믿음으로 올인하는 사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눈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좌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고 우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데 나에게 달려갈 길을 주께서 하시니 내가 천근같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내 생각에는, 내 이성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마지막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그 믿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왔을 때 아이고 두렵구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두려워서 주피할 게 아니라 창문을 열어 제껴야 돼요. 그리고 손에 칼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숨 거는 자,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자기를 투구하는 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가 사망이고 죽음이고 망했다고 말하지만 그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듯이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입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거치고 배에서 내려서 감사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립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세정의 제물을 지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번제는요, 몽땅 하나님께 다 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제사입니다. 사실은요, 한 사람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수천만이 땅에 시체가 쫙 깔렸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린다는 마음이 즐겁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을 거라고. 그런데 그 위에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있어서 수많은 희생과 그 어려움과 아픔이 주변에서 보지만은 그래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찬양. 이렇게 감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그 감사가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빛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 12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다시 한번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우리 인생들은요, 인생엔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더 그런 것을 구름을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납니다.
맑은 날은 무지개가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지개는요, 빛과 물의 요소가 둘이 만나야 됩니다. 물은 눈물입니다. 고난입니다. 인생에서 나의 삶의 고통 때문에, 나의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이 하나님 빛이 거기 임하며 구름 속에서 빛이 임할 때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무지개가 뜨는 신앙인이 있고 무지개가 안 뜨는 신앙이 있습니다. 무지개는 영원한 언약,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천국의 다래입니다. 무지개는요, 그냥 맑은 날씨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역력하고 아름다운지. 우리에게 지금 웹사이트에 그 사진이 있냐면 무지개가 쌍무지개가 뜬 적이 있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여기하고 저기 브리스콜하고 이렇게 무지개가 떠가 연결되어 있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에서 어둠이 뭔지를 알고 고통과 눈물이 뭔지를 알고 그 구름 속에서 주님을 찾았던 사람, 노아처럼 어둠 캄캄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자,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 빛이 들어올 때 그게 무지개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무지개를 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둠 속에서 감사로 자신의 어둠을 밝히는 사람, 그 빛이 무지개 빛이요. 그게 무지개인 겁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게 무지개만큼 아름다운 길은 없습니다. 거기는 춤추며 장고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냥 밋밋하게 걸어놓은 오늘 날씨 좋네, 오늘 비가 안 오네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은 붉기도 하고 때로는 노랗기도 하고 푸르기도 하고, 그 보이지 않는 색깔 바깥에는 적에선 자에선 능력까지 다 겸비한 하나님이 자신의 성명을, 자신의 능력을 다 보이시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그냥 보면 그냥 빛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로 뜨면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의 속성을 수만 가지를 보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눈물을 만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만날 때, 여러분의 애통함을 만날 때,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찬송하는 그 구름 속에서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의 빛이 임하며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나는 영원히 너의 주님이시오, 내 사랑의 언약은 한 번도 변치 않고. 하늘나라 갈 때 이 무지개의 사닥다리를 타고 네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주님이시, 우리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무지개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언약의 길을 가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무지개의 찬송의 길을 가십시오. 거기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무너지는, 억장 무너지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그 모든 것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무지개가 거기서 떠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무지개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